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고 또 그 성령께서 존귀한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이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존귀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 주셔서
2016년도 가을부터 이 땅을 오면서 기독해 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존귀한 은혜를 따라서 푸른숲 동산교회를 함께 열며 모이고 개척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간의 모든 상황 중 어려우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환난을 겪으면 겪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감격하고 사랑하며 크게 웃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처소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 때에 간구하고 엎드렸을 때 또 하나님 좋은 땅을 주셔서 또 성전 건축도 진행되는 여정 중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며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며 어떤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며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며 예수님 증거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은 공동체의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중에 우리가 더욱더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도를 받게 해주시고 무시로 기도할 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일당 천을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또 같이 예배하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무수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상을 우리가 만들 때에 이 새벽 첫 찬양 부를 때에 또 많은 또 작년의 성도들, 청년들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오히려 찬송가를 부르고 또 작년의 성도들이 오히려 복음송가를 부르면서 같이 그렇게 세대를 초월한 연합들도 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며 서로를 섬기며 연합하며 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과 선한 예배와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지도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한 주간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Thank you. My brothers, come here tonight. Thank you, sister. Thank you. Thank you. Mary.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you, you'll receive power. I don't have silver or gold, but what I have, I will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rise up and walk. Do you think he is healed by our power? It is through Jesus. He did not die. He is still with us. It is his power that made this man walk. Jesus did this. Jesus did this. Jesus di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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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운동의 열풍을 일으킵시다. 복음 확산시키는 운동의 열풍을 일으킵시다. 이 운동의 열풍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단지 사람의 노력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부터 해봅시다. 그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건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묵상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이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많이들 불러왔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의 변화는 어쩌면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의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보고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참 맞고 이해가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들이 사실 성령의 역사를 확산시키기 시작하고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고 하는 본인의 목회론을 담은 아주 두껍고 귀한 책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책을 한 3번 정도 읽으면서 개척을 준비했었거든요. 아주 탁월한 도시의 개척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운동을 담은 책인데요. 3챕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실 그렇게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불면증이 있거든 이 책을 읽으시면 잠이 확 올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의 2번째 챕터를 보시면 운동이라는 그런 장이 나와요. 그러니 교회가 쇠퇴할 때는 관료적이 되고 교회가 성장할 때는 자발적인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척이 각 도시마다 필요한 이유는 각 교회가 성장기에, 탄생기에 성령이 그 성도들을 만나 주실 때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합시다. 서로들이 막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 나가서 뭘 해봅시다. 우리 이런 상황에 이 도시를 깨우기 위해서 뭘 할까요? 우리 군선교를 해봅시다. 막 이런 어떤 운동들을 성령이 지도하시는 그 하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그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거기 인용을 해보면 센터 처치 신학적 비전의 그 내용들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복음, 그리고 복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메시지가 복음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
왔을 때에 뭐 허리가 건강해지는 법 이런 설교하고 있고 그런 목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는가 이런 설교를 할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운동,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도시의 그 복음을 어떻게 상황화할까, 그 시대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운동이 생겨날 것이다. 그 도시를 복음으로 바꾸는 비전, 그래서 그 도시의 문화에 참여하되 복음으로서의 문화를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 통합적 사역, 운동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운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에 붙잡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확산 운동을 일으켜요. 우리는 이 운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떻게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두 해 사이 속에서 2만 명의 군 장병들에게 1인당 거의 5,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물품들을 선물하면서 사역리를 전하고 손편지, 복음편지를 써서 전달했겠어요. 건축도 바쁜데 거의 1억에 가까운 돈들을 쓰면서 그렇게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그 역사들, 그것은 과연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행동한 어떤 것은 아닐 거예요. 복음의 확산 운동이죠. 자, 1절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것은 오후 3시를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도 그랬던 것처럼 하루 3번 정도씩 기도를 하였죠. 오전과 저녁을 제외한 시간, 그 중간 때에는 보통 오후 3시에 많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율법을 따라서만 기도했을까? 칼빈은 아니라고 본인의 주석에서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 의식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그것으로만 보기보다는 그 시간에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물론 자주 그렇게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에 성령의 능력, 지도를 따라서 또한 간구도 하겠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기회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때를 구하면서 올라갔을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참 맞는 지점이라고 봐요. 또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들의 소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올랐겠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 있을 것이라고 봐요.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또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오순절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와 남성만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회심, 그러니 거의 남녀노소를 따진다면 더 많은 숫자였을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성령의 임재, 설교를 통한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기에 지금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주변에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서 돈이라도 얻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 봤을 거예요. 자주 봤었던 사람일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3절 이유를 보십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놀라운 선포가 있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런 사건이 매일 있을 법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지금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것을 봐요. 조금 전에 요한과 베드로에게 돈을 구걸했던 행동과 그 이후에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했던, 주님을 찬송했던 그런 모습, 예배자로 변화되는 모습은 보통 변화가 아닌 거예요. 단지 이 사람 오늘부터 섰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의 변화, 이 변화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변화와도 같고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차이를 본 것과도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신 분의 설교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그분의 사도행전 설교의 말씀들을 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구약의 교회, 마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그 사람처럼 성전에는 있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는 가까이 있는데 찬송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돈을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교회요,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던 교회요, 그림자와 같던 교회를 예표하는 사람 같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참 맞다고 보고, 우리가 어쩌면 성령의 운동의 권세를 잃은 교회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오늘 목사님한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또 뭐 운동시킬까봐 피해 다니고, 어쩌면 또 좋은 목사님 만나면 말씀에 좀 눈물 좀 적셔지게 해주시고 내 허리 좀 피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네. 어쩌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하고 별로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신약의 교회, 성령을 만난 그 미문에 앉았던 사람의 변화,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 성령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능동적인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저는 이 신약의 교회, 성령의 교회, 변화된 교회, 능력의 교회를 소망하면서 사실은 이 개척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로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큰 변화 두 번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는 더 이상 구걸하지를 않아요. 그는 일어섰고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해요. 그 바로 직전의 상황과 베드로의, 요한의 그 도움 속에서 그가 일어난 뒤의 변화를 보면 그는 지금부터 활력이 넘친다라는 걸 보여줘요. 왜 우리 옛날에 그 찬송처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는 그 찬양처럼 막 그냥 그가 아주 막 벌떡벌떡 일어나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활력이 넘쳐요. 그는 성령께서 지금 운동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회복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조금 전에 자신의 회복은 포기해버렸고 돈을 바라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를 바꾸신 분이 베드로예요? 단지 요한이 아닐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심령 안에서 그를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또한 이제 이후의 본문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그 중심에 또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님을 향한 순종과 이적이 있었죠. 베드로는 늘 드다들면서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서 기도처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아이고, 저기 형제가 또 여기 앉아있네. 그렇게 지나가면서 첫날 역사를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분명히 지도를 받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해 보면 이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에 그는 날마다 그를 봤을 것이라고. 그런데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에게 이 고백을 하라고 이 지도를 받은 것이라고. 6절 고백이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은과 금 없어도 돼요.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걸하려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돈 모아가지고 돈 자랑하려고 있는 교회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영원한 운동 속에서 이 지점 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복음의 운동, 예수님을 증거하는 운동,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성령의 운동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지도하시는 성도들의 특징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다가 순종해요. 그날 딱 그렇게 명을 받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막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막 박해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도 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거든요. 단지 그 한 사람 일으켜 세워서 그 청년 허리 피게 해라, 그것만의 목적이 아닌 성령의 지도를 받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의 열풍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사람으로서 착한 것과는 다른 거죠. 그냥 착한 교회, 저 교회 그냥 참 세상에 잘 순응하고 세상 말 잘 따르고 잘 존재한데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비유컨대 아내를 성실히 돕고 회사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성과로서 인정받는 불교 신자 남편도 그 아내 입장에선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정도의 교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요 정도 교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지점도 있잖아요. 어쩌면 구약교회 같은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 같은 모습들도 때로 보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된 남편의 심령을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남편의 심령을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최근에 어떤 저희 교회로 이렇게 다시금 돌아오신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교회를 좀 도우려고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이렇게 역할을 맡은 것이 아이들 교육이었대요. 그래서 본인들의 은사를 따라서 아이들 언어, 영어를 지도하기도 하고, 음악을 지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부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근력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성령 운동을 막 일으키는 예수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 똥똥 묻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영어를 이렇게 해도 그 영어의 단어들을 성경 단어로 한다든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가스펠들을 담은 어떤 영어들로 문장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지도한다든가 하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목사님에게 이제 하나 보죠. 그럼 그 목사님이 부르신대 그 두 분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영어나 가르치라고. 그건 내가 하는 거라고. 이걸 싫어하시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럼 모든 건 나를 통해 하지. 어떻게 너희들이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 것만 해. 그냥 음악이나 가르치고 기타나 가르치고 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뭔가 답답한 느낌을 들어서 그 교회를 빨리 나왔다라는 거예요.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거기는 운동이 사라진 교회예요. 목사님의 소유욕이 발동하는 교회예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만이 등장해야 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뭘 얘기할 때 나랑 좀 이렇게 영어 하면서 우리 같이 성경도 좀 배워볼까 그랬더니 목사님께 허락받으면 할게요. 목사님께 물어보고 할게요. 다들 노예처럼 굳어져 있는 교회를 보더라라는 거예요. 안타깝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흉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착하고 그런 어떤 성도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받는 예수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차원이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과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웃들의 그 영의 생명이 바뀌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라면 사실은 육신의 교회가 아닐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한 직장에 나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남편과 가정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 동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겠지만 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 차이가 뭘까? 같이 기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을 합니다. 복음 확산시키는 운동의 열풍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 문장이요.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알게 하려 한다고. 그러니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의 직분이 집사인 것이 그의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조금 문장이 너무 셉니까? 그러나 지점은 있는 거예요. 묵상할 지점은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직분이 집사인데요. 그분의 머릿속에 하루 종일 돈만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구원과 그 비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란한 삶 버리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며 바람을 피면서 외도하는 직분자, 저 여러 만나봤어요. 사실은 일전에 그 심령에 그분이 새벽 기도도 지속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안일한 죄가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저 사람 구약교회에서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맨날 성전은 가서 미문에 앉아서 돈만 구걸하고 앉아있는 사람과도 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가 앉아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압니다. 여전히 그 영이 썩을 육신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영은 성령에 반응하지 못해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그는 성전에 걸터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지금 저의 이 표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간구해요. 그리고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도를 오늘 현장에서 받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입는 그 백성 한 사람이 이제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면서 심령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운동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역사 일으키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 뜨거워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 지혜로워요. 분별해요. 정결해요. 주님을 경외해요. 놀라운 도전에 순종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세상을 예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증거하는 성령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전에 참 구약교회 같았어요. 약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성령 만나고 강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선포하는 마음을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2절이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함께 운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일으켜 세운 바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비로소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럼 오늘의 또 기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지, 그냥 오직 나의 복지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구해야죠.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 내 생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성령의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뜨겁게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운동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우리가 그렇게 한 명, 두 명 모여들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기도한 공동체를 주시고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130여 명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성령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엎드리는 교회, 하나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무시로 사랑하시는 장병들에게,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또한 복음과 손편지를 쓰고 선물들을 담아서 증거하고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앉아있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신다고, 당신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